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2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이 팬데믹 때문에 이 교회가 겪는 이 예배에 대한 이 갈등을 지금 우리는 생각해 볼 시간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이든 어떠한 모임이든 자기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자의식을 가지고 정체성을 지녀야 할 때가 왔습니다. 예수님은 적어도 이스라엘의 삶 속에서 가진 종교적인 행동 속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안식일의 개념에 대한 것보다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의식 속에서 가진 참된 의미를 주님은 선포하셨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인자라고 하는 것은 이 원문에는 이제 아담이 되는데요. 아담,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아담이 되는데 이 최초의 인간처럼,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태초의 사람이 대했던 온전한 태도로 하나님을 대했던 아담처럼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예배를 드리는 주체는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하는 이 예수님의 선언은 그 당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엄청난 사회적 전복을 가져오는 말씀이었습니다. 사회를 전복시키는 말씀, 사회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통념적인 생각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이 사회적인 전복을 말하는 말씀인데, 오늘 시대에 있어서도 우리는 이와 같은 사회를 전복시킬 수 있는 가치의 방향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는 교회로서 당당히 서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 되는 화두는 무엇입니까? 그 당시는 모두가 제사 종교였습니다. 자기 자신 대신에 동물을 제사로 드렸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할 때에 예루살렘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과연 제사를 드렸을까? 짐승을 그렇게 많이 잡아서 그 많은 냄새가 나는 피를 어떻게 관리했을까? 여러분이 생각해 볼 수 있지만은 예루살렘은 엄청난 깨끗한 물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 피를 강같이 흘려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제도를 가지고 안식일 규례를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종교 율법까지, 규례까지 만들어서 그들은 살았는데, 예수님 역시도 그 안식일 법을 잘 지켰었던 분입니다. 율법을 잘 지켰었던 분입니다. 유대자들의 입장에서, 유대 율법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행동을 연구한 책을 보면은 예수님은 적어도 유대인의 법에 있어서 온전하신 분이셨습니다. 온전하게 율법을 지키셨고 율법의 규례를 따르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무시하신 분이 아니라 이미 말씀하신 대로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율법에 있어서 하나도 1.1획도 부족함이 없으신 깨끗하고 완전하신 교육을 받으신 분으로서 실천을 하신 분입니다. 율법적인 삶 자체를 귀감으로 생각하시고 그대로 하나님을 공격하는 법을 가지고 사셨던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오늘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과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러한 모습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 말은 여러분들이 지금 지키고 있는 안식일이 어떠한 면에서든지 구속된 입장, 이미 거기에 따르는 관습에 의해서 하는 것이다. 관습을 넘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관습법을 우리 잘 압니다. 관습에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한다. 그것을 정당화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넘어서게 하신 분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관습에 따른 모든 그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의식을 지내야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주일날 그러면 꼭 성수를 해야 되느냐, 꼭 아침 11시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뭐 이러한 그 강박관념을 가지고 하는 것은 사실은 관습법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시간을 작정한 것은 참 성스럽고 경건스러운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좀 더 넓은 입장에서 안식일에 행해야 할 의론일이 과연 무엇일까? 우선 순서가 뭘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가 온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오늘까지 이 대면 예배를 할 수 없으니까 비대면으로 하세요 하니까 우리가 지금 비대면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이렇게 비대면만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우리는 주일에 어떤 모양으로 모이든지 뭐 몇 사람이 모이든지 심력을 다해서 서로 교통하고 사격 이때 우리는 만나지 못한 사람들끼리 만나서 교제 친교해야 할 시간이 온 것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형제들, 멀리 떨어진 친구들, 그동안 찾지 못했던 아픈 사람들을 방문하고 이러한 때에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한 기회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면에서 안식일에 많은 사람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안식일을 통해서 치료의 역사를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 비대면의 시간에 치료하는 사역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사회를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의 병을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면에서 치료를 해야 되겠습니까? 과연 치료를 받을 사람, 그것은 위로를 받아야 할 사람들일 것입니다. 어디에도 나가지 못하고 갇혀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사회에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애우라고도 말하죠. 장애자들. 그 장애자들을 우선적으로 대우하는 사회, 그것이 좋은 사회다 하는 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이때 우리가 장애우 운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 가운데 장애자들을 위한 놀라운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걸 저는 압니다. 그 중에 한 교수님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장애자들을 위해서 백방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뭔가 하는 놀라운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는데, 특별히 그 가운데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그들을 해방시켜 줘야 되겠다, 이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때에 우리는 거기에 동참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을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눈이 되어주고 그들에게 귀가 되어주는 이 봉사자 입장에서 그들을 방문하고 그들을 위로하는 그런 그룹에 동참해서 이때에 그와 같은 봉사의 일을, 치료하는 일을 감당하면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몸은 한 분이지만은 우리는 주님의 몸을 지닌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는 역할을 우리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찾아보면 됩니다. 우리가 문을 두드릴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장애우 운동에 조금도 뒤떨어지지 않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와 같은 분이 우리 대한민국을 찾아온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지만은 좋은 선생님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영혼의 눈을 뜰 수 있었고, 모든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행복의 전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시대에 우리는 헬렌 켈러와 같은
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봉사의 정신을 안식일에서 선언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그 안식일을 좀 더 확대해 보면은 안식일은 이 50주년을 지키는 희년과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희년을 50년 만에 모든 것을 유대법에 의하면 해방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빚진 자들에게 빚을 갚아주고 그들에게 행복을 주고 자유를 주는 그러한 해입니다.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그것이 안식일의 주인 된 사람들이 할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자신들이 생각할 때에 이거는 도대체 내가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안식일의 주인 되는 그 의식을 가지고 희년을 축하하는 노력을 해보아야겠습니다. 모든 것을 압박에서 구속에서 벗어나 버릴 수 있도록 용서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에 있어서 안식일의 주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교회는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정말 봉사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봉사하는 일에 있어서 무엇이 정당성이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목사로서만 일할 것이 아니라 오늘 시대에 과학자들이 하고 있는 일도 함께 하면 어떻겠느냐.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과학적인 기술을 개발하면 어떤 것인가.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은 많은 수도사들 속에서 과학자가 나왔습니다. 수도원은 바로 과학 공동체였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이 수도사들이 영국을 개발할 때에 주 7세경부터 시작했습니다. 거기는 물이 너무나 많아서 이 물줄기를 만들지 못했어요. 물 관리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수도사들이 무엇을 개발했습니까? 수로를 개발했습니다. 수로를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나요? 물레방아가 필요했습니다. 물레방아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그 물을 다 올려서 제대로 관리를 함으로써 오늘과 같은 아름다운 이 영국의 시스템을 만드는데 그 주인공들이 바로 수도사였습니다. 그럼 오늘 시대의 목사는 과학기술을 가져서는 아니 되느냐? 아닙니다. 과학기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할 것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오늘 많은 우리 목회자들이 전문 지식을 가지고 목회를 할 때에 그 교회 안에 있는 많은 과학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과학기술을 내물어서 오늘 시대가 필요로 하는 새로운 기술 문명을 창조해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는 창조적인 일을 하신 새로운 창조를 할 수 있는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오늘 사회가 필요로 하는 안식이 필요한 사회에 진정한 과학적인 진리를 가지고 기술을 가지고 그들을 도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대한민국의 이 아름다운 강산을 정말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과학기술이 어디에서 나와야 되겠습니까? 지질학자들이 말합니다. 일본은 이 화산대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점점 가라앉는다고 합니다. 1년이면 아마 10cm가 가라앉는데요. 그러면 히말라야가 10cm 올라간다고요. 그럼 어느 날에는 일본은 물 밑으로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흙이다. 그런데 중국도 마찬가지. 중국의 그 흙도 점점 쓰고 나면은 가치가 없어진대요. 그런데 우리 한국의 토양은 그러한 토양이 아니고 없어지지도 아니하고 그대로 창조적인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흙에서 나오는 토양에서 나오는 식물을 무엇을 통해서 만들 것인가? 식품공학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정신을 따른다면은 이러한 그
새로운 시대에 맞는 안식일의 의식, 희년의 의식을 이 토양 속에서 다시 찾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토양 속에는 엄청난 좋은 미생물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한 미생물의 세계를 잘 연구해서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아름다운 음식을 만든다면 우리는 세계 1등가는 이 식품공학을 통해서 공헌할 수 있는 백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가 메주를 써서 장을 담글 때에 거기에다가 우리가 뭘 넣습니까? 즙을 넣지 않습니까? 즙. 왜? 즙 속에는 엄청난 좋은 미생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미생물을 사용해서 뜨게 하는, 메주를 뜨게 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 조상들은 알았습니다. 이것을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다중 미생물 발효를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러한 기법을 우리는 좀 더 생각해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식품공학을 찾아낸다면 우리 한국 교회는 그러한 과학자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새로운 식단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 그것뿐만 아니겠죠. 여러 면에서 우리는 안식의 창조성을 오늘 여러 가지 각도에서 생각하는 귀한 기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가 될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나 그리스도인은 안식일의 주인공으로서 일해야 되겠다는 이러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행동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계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아멘.